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가 10월 14일 화요일 말씀 넘기고 넘는 날 6월절 함께 읽겠습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주 기독교 역사상 아주 역사적인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시고 그 최후의 만찬은 유월절의 날인데 이것은 훗날 너희는 기념하라 하신 그것을 따라서 성만찬을 우리는 늘 기념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기념하여 성만찬을 행하지요. 이 중요한 이 날에 두 가지 사건이 벌어져요. 이 내용이 내일 정도에 이 내용은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오늘은 이 부분을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한 가지 사건은 뭐냐면 예수를 죽이려고 궁리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부터 늘 예의주시, 3년 반 동안 예의주시하며 이들이 먼 발치에서만 예수님을 지켜본 것은 아니에요. 아주 지근거리에서 예수님을 늘 지켜보면서 그 말씀도 들었고 기적의 현장에도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또 놀라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가룟 유다예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70명 정도가 예수님의 또한 제자로서도 따르기도 해요. 왜냐하면 70명 정도가 둘씩 짝지어서 전도훈련을 가게 되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예수님의 제자는 12명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또 수많은 무리들이 있단 말이죠. 그 가운데서 가려 뽑은 그러한 12제자는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고 가장 예수님의 그 지근거리에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그 기적과 기적의 현장 속에서도 정말 가까이 있었어요. 다른 무리들이 보지 못한 것까지도 보았고 경험하였고 들은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넘겨줄 방도를 찾으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놀라워요. 이 넘겨준다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 사실 오늘 6월절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 6월절이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이 죽음이 넘어가는 거죠. 이 출애굽 때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마지막 건져내어 주신 그때 애굽의 심판을 내리시는데 사실 이때 누구라도 뭐 애굽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문설주의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대속의 피를 바르지 않았다고 한다면 누구라도 다 죽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 피를 바른 것 때문에 넘어가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 죽음이. 그런데 이 넘어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미한, 그러니까 그 의논하고 있었다는 거죠.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자,
즉 예수님을 죽이고 넘기려고 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은 당신이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당신이 죽을 결정을 하시고 또한 그 죽음을 준비하시는 저녁을 드시는 그 장면이 오버랩이 되어져요. 그래서 7절 이하의 이 무교절 날 예수님께서 그 제자를 시켜서 유월절을 우리가 함께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게 하신단 말이죠. 이것은 성만찬이 되어지고 예수님은 당신이 죽음의 제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대속의 제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이야기해 준다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굉장히 대비되어지는 내용이 나와요. 한쪽은 죽이려고 하는 자. 근데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반대로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죽음을 또 선택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에서 묵상되어지고 생각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있는데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이 생각나는 부분이 아닐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놀라워요. 저를 비롯해서 남 얘기를 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우리가 직접적으로 여기에서 우리에게 이 신학적인 내용을 사실 내일 정도 다루면 좋을 것 같아요. 자세히. 그런데 오늘은 이 말씀 속에서 누군가는 죽이려고 하고 누군가는 그들을 위해서 죽음을 선택한단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 또한 그들을 위하여서 이 죄인들을 위하여서 죽음을 선택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삶을 선택해야 할까? 우리는 습관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를 하고 하다 보면 그 이상하게 그 자리에 없는 사람 혹은 있다 할지라도 이런 거죠.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말을 하기보다는 또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누굴 죽이려고 들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누군가를 죽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하는 것이 형제를 죽이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에 대하여서도 굉장히 주의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말하고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화 속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화제가 없으면 대화가 연결되어지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하는 그것은 곧 다른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누군가 나에 대하여서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런 그 사람을 생각한답시고 이야기를 하는 이 말을 그 사람이 듣고 있다면 아니면 내가 그 자리에서 듣고 있다면 나는 그 말들을 들을 수 있겠는가? 양약으로 들을 수 있겠는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죽는 일이고 마음이 죽는 일이고 감정이 죽는 일이기도 하는 것이죠. 이것을 주님께서는 사람을 죽이는 일이라고까지 말씀하신다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바로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일들은 모르는 사람들끼리 일어나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도 사실은 예수님을 가장 잘 안다고 하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측근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넘기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들도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수근수근하게 되어지는 모든 말들은 그 사람과 어떤 깊은 관계에 있기도 하고 친분이 있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에 그 사람을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말들을 쏟아내게 되어져요. 아마 이 자리에서 그 가룟 유다도 자신 속에 마귀가 들어갔다는 사실은 알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들어갔다고요. 그가 내 속에 마귀가 들어갔어. 이거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야 라고 생각했다면 그도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마귀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들어갔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마귀의 그런 통치와 다스림에 따라 그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방도를 찾았고 그것을 예수님을 또 넘기기까지 찾아가서 한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의 삶을 사십니다. 예수님은 이전부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을 위해 죽는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게 바로 대속인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성만찬을 행하시는 것도 십자가 지시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나 죽어 너 살아라. 근데 살아야 할 너는 누구냐? 나를 죽이는 자인 거예요. 이거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아니 나는 누구에 대하여서 나쁜 말 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난 수군대지 않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삶을 사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수동적인 삶을 살라고 부름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가 말할 때 누구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것조차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까지 부름을 받았느냐? 사랑하는 데까지. 그래서 세워주고 그리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늘 주님 앞에 듣는 음성이 뭡니까? 책망의 말씀, 그런 말씀을 듣나요? 물론 그런 말씀을 들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말씀은 무엇이냐? 격려의 말씀, 위로의 말씀,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아끼기 위해서 내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였단다. 이런 음성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주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 할 도리를 다 했다고 말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누군가를 위하여서 내가 가장 잘 알고 있으나 불편한 심경이 드는 그 사람을 위하여서도 우리는 긍정적인 말을 해주고 세워주는 말을 해주고 격려와 위로와 사랑의 말들을 담아서 그를 위해서 생명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뒤엎을 만한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 나 죽어 너 살아라 하는 삶은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지극히 작은 일들로서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대화의 현장 속에서 그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 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면을 드러내 주는 것, 격려해 주는 것.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쉬운 것 같은데도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쉽지 않은 일에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그 두 가지 묵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그래서 넘겨주려고 악한 마귀에게 내가 통치와 다스림 받아서 다른 사람을 이 악마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그런 말의 습관들, 이것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묵상과, 그리고 나는 수동적인 것에 멈춰 있을 것이 아니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까지도 위하여서 죽으셨던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 우리는 부정적인 면이 보이는 사람조차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함구할 뿐만 아니라 더 넘어가서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면을 드러내 주어 그 사람이 사는 방법을 챙겨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 형통의 통로, 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어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